오늘 이 새벽 8월 월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의 신앙생활의 주제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8월 달은 우리 민족의 영육이 함께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의 합병이 되온 경칠 국시일입니다. 1945년 8월 9일에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910년 조선이 멸망했을 때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뺏긴 울분을 공유했지만 조선 왕조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다면 조선 왕조 대신에 어떤 체제와 그리고 질서를 가진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빼앗긴 조선 반도를 뒤로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치 체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종교에 개종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체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함재봉 씨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5권을 목표로 지었는데 현재 2권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그분은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5줄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중 위정척 사파,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친일 개혁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우리 민족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5줄기가 우리 얽히고 설켜서 현재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서로가 대립적이고 있는지 한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복잡한 5줄기가 함께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자 이 5가지 대안이 동시에 한반도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한 가지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바탕이 된 것을 합의해서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의 정체성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중국의 뿌리를 둔 주자학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 속에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식민지 시기에 자의반 타의반 깊이 뿌리 내린 개화 사상입니다. 일본을 보니까 개화를 하면서 상당히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고 그 힘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데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비록 민족적으로는 우리의 원수고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그들의 정신을 받아 우리도 개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관련된 기독교 사상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기독교 사상을 전해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싹터 가게 되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우리 기독교 정신이 담겨져 이끌어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를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련, 중국 등지에서 얻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상의 독립투쟁을 하면서 각각 배운 인연과 체제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우리 소련으로 러시아 쪽으로 갔었던 이들은 이런 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왕조라든지 또 계급 사회가 아닌 평범한 평등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꿈꾸는 사회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풍미하고 있던 인종과 민족주의를 빌어서 우리 민족끼리 같은 빛끼리라고 하는 정체성의 근본을 둔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들립니다. TV 같은 데서도. 우리 민족끼리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북한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정학적 이유로 한반도에 개입하고자 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36년의 압제에서 되찾은 나라는 더욱 분열이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북으로 좌우로 통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된 지 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사람들은 이 날을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인정하지 않고 1911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설립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라가 세력에 건립되었으나 민족적으로 남북이 이념의 대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대립은 북한 쪽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남쪽으로는 사유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소련이 점령해온 곳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정권이 설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금년 2020년은 8.15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설된 지 설립된 지 72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8.15 광복절은 우리 신앙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앞적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 감격에 찬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적인 갈등 속에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이 민족이 비극 중의 비극인 6.25 3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으로 전 국토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넘어왔던 실향민들이 그 땅을 가고 싶어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세습 체제로 이어지는 빈곤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쪽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의 경랑을 겪으면서도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속에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문화적으로 보면 BTS, 우리 어르신들 BTS가 뭔지 아십니까? 비틀즈냐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세계 팝 음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만큼 큰 영향력을 있고 그 때문에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런 7인조 팝그룹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기생충이라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했던 이 영화는 금년 2월 달에 있었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분의 상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이 영화 축제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드러냈던 그런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뿌듯한 것 갖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삼성이라는 이름, 현대라는 이름들이 이 곳곳에 걸려 있고 또 이게 카트 같은 거 공항에서 다 돈 내고 하던 시절에서 그냥 다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삼성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이 참으로 경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온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한국의 제품은 사고 싶은 것이 되었고 온 세계가 한류의 열풍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종교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앞장을 서서 민족을 부흥시키고 흥왕시킨 결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신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해왔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신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해왔다고 믿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기독교 영향력이 컸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평양신학교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원산에 기독교가 흥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폐쇄가 되고 기독교는 말살되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전에는 북한 땅이 훨씬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7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압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흥왕케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올바른 눈을 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 이 놀라운 축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모두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이제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의 그 충성된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복을 주셔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지속되어 갔습니까? 그 백성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계속되어서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은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도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것처럼 내 후손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사람이 있기다. 환관. 남자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일만 하도록 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참으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빈 라덴이 주도한 테러로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뉴욕 세계 무역센터 110층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도 눈에 선하게 그렇게 경악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서 교회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식당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견고한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가 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쌓은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십니다. 사람들이 쌓은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교만을 떠는 것은 크고 장대한 것 같고 왕성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한 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당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해서 건축해 주었던 헤롯 성전, 긴 시간 동안 대를 이어서 자기 혈통이 왕족이 아닌 것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서 예수님 이 성전과 성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과 이 성벽을 보느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접하여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약 40여 년이 좀 넘어서 AD 70년에 로마가 정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파괴하던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인 삶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버릇없는 젊은이를 꾸짖으면 심지어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드냐고 어른을 때려서 죽인 일까지도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OECD 중에 세계 제2위의 이혼율이라고 하는 통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 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섭리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적은 국가 속에 속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 현실이 긴박하게 있는 것이 우리나라요, 우리 민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명의 가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득하면 자살합니다. 부끄러우면 자살합니다. 억울하면 자살합니다. 대통령도 했던 분도 자살합니다. 시장을 했던 분도 자살합니다. 기업에 회장했던 분도 자살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합니다. 자살이 그리고 죽으면 다 미화가 돼요. 죽으면 다 덮어져요. 그리고 죽으면 다 얼마나 그랬냐고 하면서 넘어가고 그냥 우물우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지 잘 죽어버립니다. 생명의 가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가 아닌데 그렇게 돼서 심지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국 수준인 것이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이 정치라고 평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스몰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에는 당파가 없다. 나라를 위한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이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한동안 우리에게 있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하면 옳은데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전에는 비판했던 일을 자기가 하면서 지금은 정당하고 그때는 자기가 공격했던 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정치 현실 속에 국민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떠벌리고 막말하고 참으로 수준 이하에 무너진 정치 풍토가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3명 이상 있었고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또 계셨고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했었던 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잘되고 부흥했던 것도 있었지만 또 그런 분들이 부정을 했다, 부패했다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말들이 잘 먹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가 가슴치고 돌아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으로 이류가 많아야 할 좋은 나라, 복을 계속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나쁜 것으로 세계 인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타깝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 중은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그 부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이는데 열심히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 특징은 열심히 모이는 것이었는데 그 열심이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일,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교회가 재미가 있다든지 그 문화를 선도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성도 간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마음들이 떠나간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까에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도 교회 예배 프로그램도 다 인간 위주의 것으로 되어져 갑니다.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말이 목사님들이 강당에 서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스럽고 바른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당시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주변 이스라엘의 도전적인 적대 세력이었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토비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그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을 다시 흥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와 교회를 다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어도 민족을 주도해 갔습니다. 민족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면서 나라의 민족을 기도했고 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33인 중에 16명인가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표로 되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흥왕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흥한다,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돌아와 자기 백성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윤리와 도덕, 사회 질서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도덕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 질서도 잘 지키고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양심을 다시 세워 이기주의적인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의 이타주의적인 정신,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 또한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정치 세력이 이 나라의 정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결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정을 해체하는 정책이라든지 인권이란 이름 하에서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시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동성애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나가는 것에 한국교회가 대처해 나갈 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반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대처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신앙을 몰아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복음으로 돌아가며 진지한 예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애국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일본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 속한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나라를 다시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 단체들도 있습니다. 부흥단체도 있습니다. 선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왜 정말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를 팔아서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혹 아닌지요.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신앙과 애국심을 가져야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애국심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바벨론 포로 가서 태어난 3세입니다. 그러면서 바사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이르러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오늘날 무엇으로 하냐고 하지만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고 비서실장이 아니라도 최소한 아주 측근에서 그 왕을 섬기는 그런 비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남의 나라에 가서 높은 직책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게 나라의 소식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는 수일 동안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자기하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는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출세했습니다. 대단히 출세했습니다. 높은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조국에 무너졌다는 것,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 앞에 섰을 때, 그 기도하고 했을 때 왕이 알아보고 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왕 앞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벽해내는 역사를 이룬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만 하는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은 애국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충실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괜히 애국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군인은 군인대로 또 세리들은 세리대로 자기의 늑복만 받고 그 일에 바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줬던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부는 주부 일을 잘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공부하는 일에,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을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무엇이든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곧 애국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잘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딸은 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직급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충실되게 일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며 일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사회에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잘한다면 거기서부터 흥황하게 되고 부흥이 시작되고 그것이 애국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국회에 가서 정책을 세운다든지 또 민족이 어떻다고 얘기하면서 말하기 어렵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일념으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 사회를 바로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흥왕시킬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우리 사회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정말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를 생각합니다. 근심합니다. 80년대에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왔을 때요, 얼마나 열광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 툭 하면 서 있는 게 그 차인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나라가 잘 되면 좋고 또 나라의 제품 하나가 잘못돼도 우리가 어려운 것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88 올림픽 할 때 그것이 중계되는 거 보고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4강에 올랐을 때 한국에서 나지 않은 미국에서 난 아이들까지도 저희 아이들까지도 태극기를 들고 빵빵거리며 미국 시내를 다니고 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애국자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만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그 영광되고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와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성벽을 완성될 때까지 조금도 자기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온 마음과 뜻을 바쳐서 전심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건 참된 헌신자가 없이는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헌신이 온 인류가 구원받아 부흥하고 생명을 이루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왕이고 바로의 아들이고 왕이 될 수 있고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치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일을 더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도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차원함으로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기본 의무인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합당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갑니다. 만약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시키는 자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이렇게 형식화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닌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말로 먼저 왕에게 우리나라 사정이 이러니까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 때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왜 그러냐,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 줍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방 나라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통행증 줄 뿐 아니라요, 거기에 오가는 모든 경비를 다 해주고 성벽을 쌓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다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호의적인 일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힘으로 삽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푹 퍼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부지런히 하면 땀 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10시간 수고하는 걸 그저 하나님이 더 몇 번만 해주시면 다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느헤미야가 비록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다 꾀를 내서 가려면 갈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적하게 되도록 하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다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길이 형통했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했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늘에 유황불이 쏟아져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가만두겠다 하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다, 성전 여기 있으니 평안하다, 우리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거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나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내 말이라고 하고, 나는 그에게 꿈으로 역사하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고 얘기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들 다 거짓말쟁이들, 가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육자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얘기를 하게 되고 아니란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다 그런 거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멸망받으면 그 책임이 교육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수천만만의 양들을 잡아서 그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성전 오는 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손으로 발로 죄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저들이 역겨워서 못 보겠다, 문을 닫아다오 하고 말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벨론같이 모질고 악한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이 몇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기를 돕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돕기 위해 짐승들을 밟고 있고 한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강도의 심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찍을 휘둘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있는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 멸시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오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의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지만 교만해지니까 그를 폐하시고 마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존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고 흐트러진 백성의 마음과 삶이 하나로 모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조차도 그 느헤미야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할 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풍성한 가운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랬습니다. 흑색 윤이 나는 그런 양모 옷을 입고, 그들은 금융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들은 부르기 한약도 발견하여서 부유했습니다. 기술도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니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저놈은 교회를 망칠 놈이다. 저놈은 나라를 망칠 놈이다. 라고만 하는지, 저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로 나아가서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흥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